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은혜로 이끄는 귀한 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저희가 항상 찬양대가 없어서 영상으로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일부 예배에 있는 찬양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낼 때의 그 심정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저희 3학년짜리 딸아이랑 6살짜리 딸아이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가사말에 후렴구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품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가사말이 있거든요. 애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분명히 요게벳의 노래, 엄마의 노래거든요. 이거를 이제 10살짜리, 6살짜리 딸아이들이 자기들 노래처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 요게벳의 노래에 있는 모성,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 이 아이들을 끌어당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불러드린 가사말처럼 사실은 자녀들은 내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랫말의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녀들을 맡기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나에게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신 나의 어버이에게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어버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그렇게 나눠야지 되는데 기왕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면 끝이 나거든요. 임직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딱 끝내면은 임직을 세우는 교회나 세움받는 임직자들에게 이 갈라디아서가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음에 의한 삶을 우리가 좀 잘 정립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양해해 주실 것은 오늘 유아 세례 예식도 있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만든 어르신을 위한 영상도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만큼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쉬워하셔야 되는데 안 아쉬워하시네요. 짧게 끝나니 다행이다, 이런 그런 눈빛이.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말씀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내용을 담아서 짧은 시간 안에 나누지만은 더 풍성하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부 예배 때 제가 풀 버전으로 설교를 한 걸 녹화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내 짐도 지고 가기 힘든데 남의 짐을 져야지 되고요. 그 남의 짐을 지려면 아무 상관없이 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사회가 사실은 관계 맺는 일을 굉장히 우리에게 힘겨운 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지내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쉬운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 만나서 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괜히 귀찮게 누구랑 관계 맺고 상처받기보다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서로 엮여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관계성이 깨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나름이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의 요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이런 요구를 받으면은 사람의 생각이 참 얄팍하고 간사해서요, 항상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다 보면은 기왕이면 쉽게 하는 방법을 자꾸만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이런 질문에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앞서 5장에서 바울은 전투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의 전쟁은 그런 외부의 누군가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전투를 말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싸워나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다른 그림으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농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농부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고되고 어렵지만 그 농사 짓는 일도 기왕이면 좀 편해 보려고 좋은 농기구도 만들고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밭고랑에 비닐을 씌우는 것은 잡초가 나지 않게 해서 김을 매는 수고를 좀 덜어내는 아주 쉬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쉬운 방법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운 농사 방법이 있어도 결실을 거두는 데 있어서 꼭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어야 거둔다라는 것이겠죠.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고요, 심은 것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걷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은 팥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영혼의 농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두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두 종류의 농부가 있고 또 두 종류의 씨가 있고 두 종류의 땅이 있고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농부는 뭘까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겠죠. 그럼 두 종류의 씨는 악한 행실과 선한 행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종류의 땅은 육체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종류의 추수는 멸망과 생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 두 종류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군데에 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영적인 농부인지 육적인 농부인지, 내가 뿌리는 씨는 악한 행실인지 선한 행실인지, 내가 심는 그 땅은 육체인지 성령인지, 그리고 내가 거두게 될 그 결실은 과연 멸망인지 생명인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부연하여 설명해 주기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먼저 육체를 심는다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거겠죠.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죠. 거짓된 언행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말씀의 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은 그렇지 않게 사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원한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즐거운 것들을 탐닉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기도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예배하러 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다면,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라는 것이죠. 절제를 잃고 분노하게 될 때, 혈기를 내게 될 때, 형제를 미워하게 될 때, 그것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거룩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결실은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5장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설명해 드리면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렇죠. 5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씨앗입니다. 씨앗을 다시 싹을 내 틔우도록 열매가 존재하는 거죠. 즉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은 그 열매의 씨앗을 다시 심어서 싹을 틔워 또 결실을 거두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없던 그 사랑, 없던 기쁨, 없던 평화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심어가지고는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되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로부터 나오는 씨를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 길만 잘 벗어나지 않고 퉁탕퉁탕 거리며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게 길을 쭉 레일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이 삶을, 이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빠져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더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 힘써 잘 지키고 이것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수단을 붙잡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채우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맺는 열매는 알맹이가 없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단지 성령님만을 따라가면은, 말씀만을 따라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온 삶의 발자국을 뒤돌아 살펴보면 거기에 어느덧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자비라는 열매, 양선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농사를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긴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짧든 길든 간에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공평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삶의 시간은 바로 씨 뿌리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집니다. 우리가 언젠가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는 더 이상 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두는 것뿐이죠. 여러분, 농사일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두는 법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공부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계속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한두 번으로는 되지만 이것을 계속하라면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지? 언제 이것을 마칠 수 있을까? 지치게 되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분명히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칠 일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선을 행하지만 반드시란 말은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지칠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지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될 때에 반대와 거절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지치게 되죠. 허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수고한 이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예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결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언제쯤 이런 결과가 나올까? 막연히 기다려야 될 때 지치기 쉽습니다. 농사는 심으면 얼마 안에 싹이 나고 얼마 안에 열매가 맺힌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근데 사람 농사는 그때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육체적인 피곤함입니다. 육체적 피곤함은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피곤함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피곤함을 의로움으로 여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 피곤한데도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 자기 의를 삼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령을 위해 하는 일이고 나의 육체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역자들이 범죄하거나 실족할 때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육체적 피곤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외에도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비가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죠.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려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갑작스럽게 집안에 문제가 뻥 하고 터집니다. 갑자기 건강이 어려워집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고작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낙심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지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주신 규칙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면서 저에게 쉬라고 말하는 목사님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 이놈아, 더 열심히 일해야지.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알겠습니다, 목사님. 일을 악물고. 그래서 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일을 악물고 했더니. 성경은 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쉬라고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쉬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쉬어버리니까, 그러면 더 어려워지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니까 붙잡아 놓으려고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쉼을 하려면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쉼은요, 포기하는 쉼이 아닙니다. 다시 일하기 위한 쉼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한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런 쉼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얻는 자는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그 일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겁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려가고 있어도 곤비치 아니하는 거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의 쉼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일, 반대되는 거절을, 육체의 피곤함이 있더라도,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이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등을 돌리게 돼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죠.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달을 너무 정신없이 막 바쁘게 살아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임직자를 세웠는데 마음이 막 흔들려서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또 불러놓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럽니다. 임직 때까지 우리 카페를 잘 만들어서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일이 되지 않아서 임직 때는 그냥 껍데기만 잘 만들어 놓고 손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조금 속상하고 마음이 좀 애립니다. 교회가, 이 예배당이 조금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 보면 얼굴이 막 거뭇거뭇해 그림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랑 상의해서 이걸 LED로 바꾸려고 좋은 분을 또 소개받아서 아주 싼 값에 조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문제가 드러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가격이 2배, 3배 막 엄청나게 지금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한 일이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임직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하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이 조명에 들어갈 돈이 또 상상외로 엄청나게 커져 버렸습니다. 얼마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가 버리실까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커졌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과연 임직 전까지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불안합니다. 사실은 작게는 지난주에 우리 구약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을 선물을 드리려고 일찌감치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예쁜 시계를 샀는데 그 안에 예쁘게 투명 라벨을 붙여서 구약성경 완독 기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계획도 다 갖고 있었는데 업체에서 뭔가 실수를 해서 물건을 보낸 걸로 해놓고는 물건을 안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드렸어요. 월요일날 제가 전화해서 20원, 30원 막 그러고 싶었지만 목사님인 줄 아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잘해주세요 이러면서도 속으로 막 부글부글 속상하고 막. 그래서 보내주겠다고 그랬더니 엊그저께 금요일날 오후 늦게 왔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토요일날 이거 스티커를 붙이면서 내가 여기서 공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해야 되나.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아픕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죠. 저희 임직자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열흘 동안 월요일, 토요일 주일을 빼고 릴레이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끼니 때마다 받은 은혜들을 우리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려주시는데 저한테 참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제가 이제 저녁 금식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까지 계속 저녁 금식을 하는데 그날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겨우겨우 마치고 사실 말씀 준비도 잘 못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바로 못 가고 여전히 일이 남아있어서 예배 마치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목양실에 올라오면서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머릿속에 막 글자들을 다 타이핑하듯이 글귀를 막 보여주시며 마음에 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막 열심히 메모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카톡방에는 올려놨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바빠도 쫓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더디되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되고 염려되어도 평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금식 시작한 날이잖아요. 배고파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배불리 먹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이런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자는 목사님 닮는 데잖아요. 그죠? 제 외모 닮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듯이 신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서 잘합시다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합니다. 기회 있는 것은 짬나는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감이 굉장히 다르죠? 기회가 있을 때 짬날 때 하세요가 아니라 기회가 지금 주어졌으니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이 자신의 기대처럼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주변에서 경험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음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홍천교회 식구만이 아니라 저기 연봉교회 식구들에게도, 희망교회 식구들에게도 다 그리스도의 자녀이니 그들도 함께, 그들에게도 함께 착한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교회가 교인들을 향해서 서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왼수같이 쳐다봅니다. 니네 교회가 조금 크다고? 그래? 오, 두고 봐. 전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더 큰 교회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그러나 당부하시는 게 하나 더 있죠.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특별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일이. 하지만 여러분, 지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의 때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그 날에 우리는 거둘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